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준 책입니다.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압축해 놓은 책이고 성경 전체를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로마서와 그 마음이 연결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를 함께 읽고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31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의 강의는 3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풀어드리는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로마서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예,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을 읽는 동안에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열쇠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비밀번호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마틴 루터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그냥 혼자만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이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 된 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을 존 위클리프라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었고 이분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당시 캐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너무 힘들고 어려움만 겪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연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거두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하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위클리프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정확하게만 만나면 저절로 안식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말씀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사람들이 직접 읽어야 된다. 그러려면 영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직접 이제 다 손으로 그 일일이 필사를 해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급했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그런 이유로 존 위클리프는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이단자로 취급을 받아서
그 성경을 목에 걸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클리프는 이단자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성경을 보급하고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야누스라는 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야누스라는 분은 체코의 종교개혁가죠. 이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요. 이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캐톨릭의 사제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면죄부를 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간다. 이 사실을 야누스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면죄부를 사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야누스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역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야누스가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일요일마다 체코 전국에서 프라하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야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역시 야누스도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죠.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곳에서 야누스를 소환하죠. 야누스는 내가 저기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보는 이 동상은 야누스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화형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여기에 직접 가봤거든요. 야누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마리 거위를 불에 태우고 있다. 이 야누스의 이 후스는 영어로 구스, 그러니까 거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거위라는 놀림을 좀 받았다고 해요. 나는 거위일 뿐이야. 여러분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날 거야. 그 백조를 누구도 삶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을 거야.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조가 누구죠? 이 백조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야누스가 죽고 100년이 지났을 때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되죠. 이 마틴 루터는 캐톨릭의 신부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마음을 짓누르는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루터의 마음속에 큰 빛으로 다가옵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테첼이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팔러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왔대요. 거기서 이제 그가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금화가 헌금한 바닥을 칠 때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천국에 갑니다. 둘째 금화가 바닥을 치면 아버지가 천국에 갑니다. 루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자, 루터는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핍박하고 마틴 루터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나 마틴 루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힘있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하고 그 당시 교회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그는 95개 항목의 문서를 정리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면죄부 판매가 부당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기록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하게 되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 루터가 기록한 이 문서를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이 루터의 문서를 인쇄하게 되었고 이 문서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었구나. 성경하고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달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루터는 핍박도 있었지만 그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교황도 교회도 이 말씀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 아래로 다 내려와야 돼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어. 이것을 그는 평생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였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령의 갈함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가 32세 때 미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선교사로 떠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내리치는데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그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25명쯤 되는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10대 초반의 아이들까지도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슈판겐베르크라는 지도자가 웨슬레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웨슬리가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평안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저는 목사고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웨슬리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평안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웨슬리는 미국에 가서 선교를 실패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의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갔건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그가 탄식하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가 배에서 만났던 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의 모라비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죠. 1738년 5월 24일 웨슬레는 영국의 알드스게이트 거리의 작은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고 있는데 존 웨슬레가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꼈대요.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믿음 안에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죽으면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믿었죠. 웨슬레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웨슬레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날 나의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풀어졌다는 사실을 웨슬레가 발견하게 되죠. 그날 밤에 마귀가 웨슬레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기쁨은 없잖아. 너 기쁨 없잖아. 그때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대요. 기쁨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정확하게 믿었어. 기쁨은 이제 올 거야,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가고 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웨슬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웨슬레는 영국 교회에서 파면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을 타고 광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형성이 되었고 감리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빛이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의 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었고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리교회는 5월 24일을 요한 웨슬레의 중생 기념일이라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 주변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의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세상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빠르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로마서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인사말과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인류의 죄,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4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이 있으니까 그 화평을 누려보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못 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아름다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못 믿으면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는 내가 뭔가를 막 사 먹으려고, 내가 뭔가를 막 먹어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아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이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들어가면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증거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육신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나도 좀 잘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공고함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공고해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었구나. 예수님도 믿었지만 나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아, 이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육과 영이 나누어지면서 로마서 8장에는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만 쫙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육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승리가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세우죠. 로마서 9장 안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쳐놓은 생각의 장벽이 있어서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는 바울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의 여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갔던 마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한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